9월 1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굉장히 본문이 긴데요.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가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52일 만에 성전 공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성가대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을 다 세워놓고 예배가 온전하게 안전하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지어놓고 끝낸 게 아니라 이 성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두 사람의 책임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가죠.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세움으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보면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적게 산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 일부에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이 인구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읽어보고 나눠보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먼저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거기 뭔가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의 일단 목적은 완성됐어요. 1차적으로는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다 끝났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내가 사람들을 각 계보대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거 끝내고 하고 싶었던 일이 왜 없었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가족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출장 나온 거잖아요. 빨리 끝내고 왜 가족을 보러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주위에 사람이 너무 안 산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이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00년이. 그리고 그 앞전에 70년간의 폐허 상태가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로 적어도 한 170년 이상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포로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살만한 곳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이전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이곳이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무너지지 않고 성전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려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사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게 된 거죠. 이것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처음 목적과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사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일을 해놓고 가야 하겠다. 결국 느헤미야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 거죠.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끝내고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요거 끝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일 내가 충성되게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과 꿈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죠. 끝내고 나서 달라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났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사람. 저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 삼고 싶고 멘토로 삼고 싶죠. 이렇게 하나님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리, 이걸 지키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했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마음을 주셔서 이런 걸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5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이걸 보면서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느헤미야 참 훌륭하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족보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새롭게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발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포로가 돌아왔을 때 포로 1차 귀환 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문서를 발견한 거죠. 그게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더라.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이 쭉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여기 보면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됐죠. 성전을 재건하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16년간 멈추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열심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어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멈추어지게 되고 이 멈춘 시간이 16년이 걸렸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곳, 자기들의 부모님과 자기들의 조부모들이 살던 자기의 고향, 자기 지파의 땅이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까지도 회파돼서 황폐화되었고 1차 포로가 돌아온 지 10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2차, 3차 포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직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돌아온 자들이 각자 자식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살면 너무 척박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도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지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다 흩어진 거죠. 원래 자기들이 살던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중요한 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요? 사람들이 있어야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흩어져서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들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1차 포로가 귀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 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1차 예루살렘 귀환의 목적,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까닭은 성벽 재건이죠. 끝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지금 2차 계획이 있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도록 하게 하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건 원래 목적이 없었어요. 원래 목적은 다 이미 이루었죠.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인생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게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거는 성벽 재건이에요. 그거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인생 목적이 생긴 거죠.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아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나에게 주신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를 맡겨서 그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어낸 사람에게 그 다음 스텝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분에. 느헤미야 너 수고했다.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잘 가. 그리고 이 역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에 남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나 아니면 관원이었던 하나냐가 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또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시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또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믿고 계시는구나. 우린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끝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내가 들어주고 하기는 해주지만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런 거죠. 느헤미야가 안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수고했어, 성벽 재건 고맙다. 근데 이것까지 네가 했으면 좋겠어. 하나 더 하는 거죠. 우린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했잖아요. 나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좀 받고 상도 좀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좀 누리고 쉼도 휴식도 좀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좋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이것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너밖에 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것까지 하면 좋겠어. 이것까지 하면 좋겠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믿으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짜 소수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이 진짜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그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끝까지 믿고 해낼 것이라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느헤미야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맡겨도 괜찮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짐을 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얼마나 싫어해요. 근데 이것을 바꾸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바꾸고 이 마음을 바꾸고 이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맡겨주시죠. 그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 이것도 다 주세요. 다 받아먹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맡기는 사람. 너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주면 좋겠다.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는 소수의 몇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자의 인생이 아니라 후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8절부터 24절까지는 주요 가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주요 어떤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는 성전 예배에 필요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가대들, 그리고 문지기들이 몇 명이나 포로기에서 돌아왔는지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6절부터 6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46절부터 60절까지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인데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6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느니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전 봉사자가 됐죠. 말이 좋아서 성전 봉사자지 사실은 성전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고 기본 족속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항복을 하면서 다윗이 너희들은 그럼 봐줄 테니 성전 봉사자가 되어라.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내려오면 솔로몬의 시대. 이 모든 시대에 거쳐서 사실은 항복하고 투항해서
유대 사람들의 종으로, 특별히 성전 봉사자로서 레위 지파의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와도 돼요. 느디님 사람들, 돌아온 모든 포로들, 포로가 다 포로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70년이나 지났어요. 성전 예배가 멈춰진 지 70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더 이상 성전 예배에 참여할 이유가 없고 성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죠. 안 돌아와도 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섬기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성전 노예로, 종으로 이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왜 돌아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시편 84편 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딴 데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성전 봉사자로 쭉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됐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나는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포기했는가?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의 1차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이거든요. 이 수룹바벨이 보기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수룹바벨이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자랑의 본질입니다. 이것 무언가 하나를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있었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 그들의 선택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